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작년 이맘때쯤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했던 인사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음을 잘 해야 했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로 된 참 따뜻한 인사입니다.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요. 발음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이 문장은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애용한 첫 인사말입니다. 한국어 발음의 뉘앙스와는 좀 다르게 이 문장은 정말 따뜻한 인사입니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당신이 잘 지내야 내가 잘 지내고 그대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상치가 않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확진자에 대한 소식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물론 전파력과 위험도가 반비례하기에 코로나가 많이 전파될수록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환자의 비율은 높아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감기와 같을지라도 병의 증상도 생기고 또 이에 수반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격리 생활들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안녕, 다른 사람의 평안이 곧 나의 안녕과 평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어줄 때 비로소 우리 삶에도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득 담아서 함께 인사를 다시 한번 제가 나누겠습니다.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요즘 저는 두 사람을 만나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은 상반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품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의 아이입니다. 오늘로 태어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저의 아이는 저의 삶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에 생명의 기운이 깃들어져 있고 저는 그 생명의 기운 때문에 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머금고 있는 많은 자연의 존재들이 자라면서 솟아오르고 그렇게 나아가듯 저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저의 아이를 통해서 그 기운을 가득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제가 만난 죽음의 속성을 품고 있는 사람은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책을 참 좋아하는 저의 지인이 저에게 추천을 해주어서 읽게 된 이 책은 요즘 제게 참 보물과 같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책의 내용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단숨에 그 책을 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소중해서 쉬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한 문장 한 문장 오래 가슴에 묻고 조금씩 조금씩 아껴 읽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요즘 이 책을 만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소중히 여기면서 깊은 울림들을 가득히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김지수라는 기자분이 이어령 교수님을 만나 대화 나눈 것을 엮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암 환자이십니다. 암이 이곳저곳 전이되어서 극심한 고통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지금 현재 생명을 연장하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자신의 활동을 이어가시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교수님의 생명이 꺼지기 전 마지막 지혜들을 담아 놓았기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김지수 기자는 이어령 교수에게 요즘은 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냐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이어령 교수는 밤마다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했던 것은 김지수 기자가 보기에 이어령 교수님은 그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정말 팔이 너무나 야위어서 누구와 팔씨름을 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나는 죽음과 팔씨름 한다네. 어둠의 손목을 쥐고서 말이야. 이어령 교수는 매일 밤 죽음의 고통과 싸우면서 계속 팔씨름을 하다 이겨내면 그제서야 새 날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자신이 죽음과 그 모든 밤을 이어서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이야기가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얻은 전리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이겨 얻은 전리품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죽음의 속성을 지닌 이야기가 제가 갖고 있는 생명의 속성을 가진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와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제 아이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맞닿아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잠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엄마 있다. 엄마 없다.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없다. 엄마 있다. 엄마 여기 있다. 네, 제 아이의 영상입니다. 빨리 지깁에 가고 싶을 것 같으시지요? 네, 제 설교에 큰 도움을 준 저와 저의 아내에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와 꼭 한 번쯤 해보았을 것 같은 있다 없다 놀이입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깨르르 웃다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벙 쪄서 엄마가 어딨지라고 하는 찾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셨죠? 어린아이의 이 놀이가 죽음을 앞에 둔 이어령 교수의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이트도 어린아이의 놀이에서 그 유명한 포르트다, 있다 없다 놀이를 발견했잖아. 2살짜리 외손자가 실타래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를 다루는 심리 연습을 캐치한 거지. 털실이 침대 밑으로 굴러가면 없네 했다가 당기면서 있네. 눈 가리면 엄마 없고 손 내리면 엄마 있고 까꿍 까르르 하는 거 알지? 엄마 없다 엄마 있네.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지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없다 엄마 있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말이 가슴에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엄마 있네에 확신이 없으면 인생의 바람구멍이 뚫려버리죠.
가장 가까운 타자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영영 떠난 게 아니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엄마 없다, 엄마 있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말이 바로 저의 가슴에도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있다 없다 놀이에서 엄마 있네 하는 순간 아이가 까르르 하고 웃듯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뻐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일하고 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잊지 못할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찾기 힘들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힘든 일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오래도록 간구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심한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묵은 병이 낫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때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면 또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가족들이 함께 아프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어려운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이윽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 불안해하고 또 실망해하곤 합니다. 바로 얼마 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생각에 불안과 또 실망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방금 전 보았던 엄마 없네, 엄마 있네의 놀이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까르르 웃다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내 불안해하는 모습이 꼭 저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김지수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가장 가까운 타자,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이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영영 떠난 게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또 엄마가 나를 어디선가 분명히 돌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혹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영영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하나님이 영영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생각되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고민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의 형태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계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우리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꼭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 저명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분야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게 되는 유명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함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한 공동체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은 때로 참 설레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까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린다는 것이
꿈만 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그리고 또 이틀 그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면 처음 그분들을 향해 느꼈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그분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고 이전처럼 그분들을 만나도 설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여전히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만 그분과 가까이에 있기에 그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지 여전히 다른 사람들, 저 멀리에 있는 분들은 그 유명한 분들을, 그 저명한 분들을, 그 존경하는 사람을 그 여전히 갖고 있었던 시선으로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내 마음 하나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감격과 그 설렘들이 지속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시지요. 더 이상 그 감격과 설렘들이 지속되지 않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변해버린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흔들려 버린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변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를 내어드려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의 삶에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 하나씩 하나씩 행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존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셀무스라고 하는 11세기 중세 이탈리아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 이해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준 소중한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현대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준 학자입니다. 오늘 그분의 글 중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빛을 보도록 허락하소서. 적어도 멀리서라도, 적어도 구렁 속에서라도 당신을 찾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당신을 찾는 이에게 보여주소서. 왜냐하면 당신께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찾을 수도 없고 당신께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찾게 하시고 찾으면서 그리워하게 하소서. 사랑하면서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하면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기에 감사드리나이다. 그로부터 저는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간절히 느끼고 싶었던 안셀무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찾게 하시고 찾으면서 그리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구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립다 표현할 정도로 사무치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면서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하면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을 이루며 사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 속에서 사랑을 또한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책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너무나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총 몇 개입니까? 네, 다 아시지요?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5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4개 복음서와 별도로 바로 우리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듯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걸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본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안셀무스의 글을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기에 감사드리나이다. 그로부터 저는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과 그 걸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은 여러분, 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손과 발에 담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우리 삶을 향한 도전 2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2가지의 도전은 모두 하나의 마음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뒷부분 9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의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먼저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 첫 번째 도전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르지 않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조건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그 어떤 걸림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그 조건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기에 주제 넘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을 보노라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가지고 모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죠.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고 무엇이 절대적으로 그르다 말하기는 힘든 그런 생각과 방향성들의 차이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한낱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큰 방향과 마음을 어찌 깊이 그리고 어찌 모두 다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서투르고 또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살펴보면 SNS를 많이 보노라면 그런 기독교 언론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며 댓글들을 쓰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라고 한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저주하고 서로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양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이들로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며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건은 서로 다른 모습일지언정 하나됨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나눌 수 없는 하나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습을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나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야 할 시기입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둔 요즘 시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감히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또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이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을 하나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의 사랑을 베푸는 모든 이들은 먼저 하나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할 두 번째 사랑의 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에베소 2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번째 도전,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공생의 동안, 그 공생의 시간 동안 삶을 선한 일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셨고 병자들을 일으키셨으며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우리 삶에 담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한 일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선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의 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는데요. 기존의 학설을 토대로 보면 로마의 급격한 쇠락은 도덕적 타락이 원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의 급격한 쇠락은 주후 165년과 251년 로마를 뒤흔들었던 역병 때문은 아닐까라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군대조차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역병이
로마 제국을 흔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많은 종교들이 역병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오히려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역병 앞에 무너질 때 그럼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큰 역병이 절정에 다다랐던 260년경에 부활절, 그 즈음의 부활절, 한 부활절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썼던 서신을 통해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다른 이들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기까지도 한 그 지역 기독교인에게 영웅적인 간호를 치하하며 이러한 서신을 남겼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로마의 역병이 돌았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을 주님의 일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와 죽음도 무릅쓰고 살아낸 그러한 사람들 덕택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 그때와 같이 부흥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선한 씨앗들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아픈 이들을 찾아가 함께 울어주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쓰러진 이들을 곁에 다가가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 담기를 애쓸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텔레비전이나 영상을 통해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소위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나왔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의 기쁨을 만끽하려던 술자리에서 그만 실족을 하게 되었고 옆에 보시면 작은 사진에 나오는데 실족하게 되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힐 게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막힐 게 없던 인생에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전신마비라고 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제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박이라고 하는 청년은 묵묵히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 다시 일어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박이라고 하는 청년은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휠체어를 스스로 끌고 다닐 정도로 성반신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전신마비가 되었던 몸을 이끌고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회복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은 그 기적을 자신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그 기적을 나눠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에서 착안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유튜브에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채널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적들을 소개하며 그 기적이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큰 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나음을 얻게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도 하고 또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의 부재를 먼저 고백할 거라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한 것은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선한 힘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 속에서 많은 이들이 댓글로 또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보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하나님을 보았다 고백하는 그 댓글들과 그 고백들 사이에서 박이라는 청년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삶에 담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 한 방울 담긴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있다 없다 놀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는 한없이 기쁘다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이 느끼게 되면 한없이 절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절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없다 느껴진다 절망하고 넘어져 계시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